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뚜렷하게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넘쳐서, 즉 플레로마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흘려보냈던 플레로마를 보여주었던 인물을 찾으라고 한다면 물론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중에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이 고백을 언제나 삶에서 실천했던 인물이었는데요. 바로 시편 8편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온 땅 가득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언제나 그것을 찬양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온 땅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주의 이름으로 자신을 채움으로 2025년 현재까지 다윗은 그 주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인물이 되어 있고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실수도 있었고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주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 땅에 충만하게 전해준 인물이라는 데는 큰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린 노래 시편은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감을 주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보여주었던 삶은 성경 곳곳에서 흔적을 남겨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그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내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아멘. 자, 여기서도 분명히 나의 종 다윗 정말 인정하실 만큼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이 말씀과 더불어서 모든 왕들의 평가, 즉 열왕기상 열왕기에 나오는 모든 왕들의 평가의 기준은 언제나 다윗이었습니다. 만약 다윗과 같았다 그러면 축복의 기간을 보내고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러면 그 나라는 저주의 기간, 어려운 기간을 보내게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무엇보다 주변에 강대국들이 매번 쳐들어와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놓였을 때도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4절입니다. 나는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여 구원하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그렇게 하겠다. 아멘. 사실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결정적 기록 두 가지만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약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갔던 그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 되었던 그를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건 근데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나온다는 거죠? 바로 이 다윗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는 한 번 더 그거를 이야기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23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 등장하는 이름이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홍대원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웠다. 전지원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웠다. 이 얼마나 가문의 영광입니다. 누가 봐도 선택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부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나도 닮고 싶고 모든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도 특별해 보였던 저 다윗은 언제나 자신에 대해서 정작 이렇게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심 구절이기도 한 시편 8편 4절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아멘.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일부러 겸손을 선택하려고 했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진심으로 우러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린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늘 소박한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이 다윗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27편 4절입니다. 하나님께 청하는 단 하나 나의 소원은 한평생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그것뿐, 아침마다 그 성전에서 눈을 뜨고 하나님을 뵙는 그것만이 나의 낙이라. 아멘. 이렇게 고백한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보통 사람으로 저렇게 그 소원으로 살고 싶어 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보통 사람 다윗이 어떻게 특별해졌는가에 대한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한데요. 바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으로 인해 특별해진 것입니다. 피조물이라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존재가 창조자입니다. 누가 만들었는가? 왜 만들었는가? 존재의 이유를 설명해주는 유일한 존재가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목적을 가지신 게 아니라 모두에게 목적을 주셨다고 이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결코 여기서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백성을 지칭하는 단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로만 묶으신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게도 지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21절에 가장 먼저 1절에 등장하는 말씀.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너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우리가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래서 특별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까지도 부여받게 된 존재,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조금 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소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중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의 인정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힘입어 죄와 사망에서 승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8명의 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예쁨을 독차지하는 늦둥이 막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대신하여 기름 부을 왕을 찾아 아버지 이새의 집에 왔을 때 7 형제는 다 사무엘 앞에 섰지만 유일하게 서지 못했던 사람이 막내 다윗이었어요. 왜 못 섰을까요? 형들 7명이 다 가고 나니 양은 누가 칩니까? 소는 누가 키우나요? 양을 쳐야 될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어야 됐죠. 그게 누가 하는 겁니까? 그냥 막내인, 이름도 없는 막내가 하는 겁니다. 형들이 다 가서 혼자 남은 거, 그 많은 일들을 그냥 그 뒤치다거리를 다 처리하고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게 다윗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살던 곳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형들에 비해 잘생긴 얼굴도 아니었고 큰 키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무엘에 볼 때는 용모와 키, 왕이 될 후보조차 들어가지 못할 정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나약해 보이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지 않습니까? 그건 차은우가 멋있는 2025년이나 맞는 말이지, 당시에는 미소년의 이미지는 그냥 약해 빠진, 그때 전집사님이 계셨으면 그냥 약해 빠진 존재로 보이는 겁니다. 어떤 전집사님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평범한,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그냥 막내였습니다. 그냥 작고 힘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었던 이 평범한 다윗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을 때 특별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평생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한낱 양치기에 불과했던, 그저 한 형제의, 한 집안의 보잘것없는 막내에 불과했던 자신을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찬양하고 갚으려고 했던, 무던히도 노력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다. 다윗이 분명히 인정하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신은 하나님으로 인해 특별해진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시편 16편 2절입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서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아멘. 이거 굉장한 의역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없어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이런 고백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바로 두 번째로 자신을 특별하게 만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보통 사람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특별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걸 의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의식하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에 나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내어주는 것, 그게 당연하다고 인정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이루어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고백이 담긴 이 말씀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당시에 가장 한창했던 동물 뽑으라면 양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어디에 빗댄 거라고요? 왕이었던 자신을 그 양에 빗댄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한 마리 양으로 인정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도록 의식하고 인정하는 삶의 고백의 정수라고 하는 저 고백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목자라고만 고백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을 통틀은 너무나도 많은 고백들이 있고 너무나도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았죠. 얼마나 인식하고 얼마나 인정했냐?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자신에게 찾아와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그 선지자 앞에서조차 무릎을 꿇었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우선순위라는 말 자체를 쓸 필요도 없이 하나님을 의식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비밀 가운데 늘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떤 모습에서든 하나님이 언제나 첫 번째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의도적이든 전심이든 반드시 이 계명을 지키기로 결심한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얼마든지 눈을 돌리면 하나님 외에 좋은 것들을 수도 없이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국가의 왕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함으로 그 어떤 것도 자기 옆에 신으로 두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세 번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통 사람이었던 다윗이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던 이유를 바로 하나님께 기도, 그 이상의 대화 그리고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간구 중 기도를 한 것도 참 대단한데 언제나 다윗은 그 기도 그 이상을 넘어 하나님께 듣기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듣습니다.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죠. 듣고 고백하고 질문하고 대화한 후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대화, 순종이 하나의 연결고리임을 말해주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기도면 기도, 대화면 대화, 순종이면 순종,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기도와 대화와 순종, 그건 하나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긴 하지만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온통 쏟아놓기만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듣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더라도 반드시 그 들은 걸 순종으로 이어간다? 그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여정인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듣고 고백하고 질문하고 대화했는데 그냥 끝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기도하고 고백하고 질문하고 대화한 후에 그걸 삶으로 살아내던 보통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삶에 끼워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극히 보통 사람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라고 하는 틀에 맞춰가면 맞춰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한 사람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틀에 맞추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실 다윗에게는 조금 더 특별한 방법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다윗은 자신의 일상의 삶을 살아낸 거였어요.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걸 잘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진짜 다윗은 대단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야 라고 했지만 정작 다윗은, 보통 사람 다윗은 그게 일상이었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은 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매일 100 반찬이 있는 그런 상에 앉아서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야, 저 출세했네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매일 먹는 사람에게 그게 특별한 이유겠습니까? 늘 그렇게 먹는 사람은 늘 그렇게 먹는 겁니다. 하나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죠. 다윗은 그 특별한 은혜라고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 일상이 되고 나면 더 이상 특별함은 그 일상을 완전히, 여러분, 이 특별함과 일상이라는 단어 중에 특별함을 더 좋아하실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특별함을 뛰어넘는 단어가 일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넘어서서 동거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장 가까이 이룬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과 완전히 하나 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함을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선포하셨는데 그 삶을 미리 보여줬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 그 이상의 대화를 가지고 순종했던 다윗.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통 사람이었던 다윗이 우리에게 특별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한 가지는 처음과 끝이 같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하나 있는데, 정말로 자신이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은 정말로 자기의 깊은 경험을 토대로 한 유언이었기 때문에, 한번 유언을 보러 갈까요?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나는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이게 다윗의 유언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 이런 말이 듣는 사람에게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당당하게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끝까지 난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어른분들은 이미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얼마나 많은 나와의 전쟁을 끝내야만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지 인생이 너무도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불쑥불쑥 내가 튀어나와서, 아니 그 이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모습이 언제나 우리 삶에 가득한 우리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을 언제나 보고 있음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 언제나 중2병에 걸린 사춘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등장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를 내려놓고 나는 쇠하고 당신은 흥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저렇게 유언을 할 수 있었던 다윗처럼 되려면 우리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윗을 너무나도 좋아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너무도 멋진 고백이고 반드시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멘. 이거보다 큰 자랑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자랑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나의 자녀에게, 자손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손들아 들어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너희들도 그 길을 걸어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길을 봤던 가족들이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다른 표정을 짓게 된다. 얼마나 슬픈 마지막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사실 끝이 어딘지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찾아올 그 끝의 순간까지 변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여곡절이 수많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만큼은 반드시 붙잡아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인간은 모두 보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특별하게, 남다르게, 초라하게, 부족하게 차별을 두고 인간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보통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차별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지 성경의 기록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진 보통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믿는 이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보편성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던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보통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하다는 게 반드시 크고 위대하고 뛰어나고 놀랍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질그릇도 의미 있는 그릇이 되는 거고, 약함도 강함이 되는 것이고, 부족함도 도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역시 발견하기만 한다면 다윗을 특별하게 만드신 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만드실 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욕구만을 의식하고 자신의 마음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는 삶에 인색하죠. 하지만 특별한 보통 사람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여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충분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얼마나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지는 그 삶을 살게 되신다면 저는 충분히 경험하게 되실 거라고 이 8월 보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꼭 기도를 넘어서서 듣고 말하며 나누는 대화를 통해 순종의 삶이 당연한 삶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특별한 보통 사람의 길에 들어서게 되시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삶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궁극적인 삶, 마태복음 5장 16절의 삶을 완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의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한 보통 사람이신 여러분, 이 8월 한 달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특별한 보통 사람은 끝까지 달려갈 때에 완성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마라톤 선수가 아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빨리 달려야 할지 기록을 재지 마십시오. 우리는 완주하는 것이 목표예요. 특별한 보통 사람은 다윗처럼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완주하는 사람입니다.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8월 한 달간 보통 사람 다윗의 특별했던 일들을 좀 많이 묵상할 텐데요. 우리 역시 특별한 보통 사람이 되는 2025년 8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교회 이름대로 우리가 먼저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가 되시길 함께 기대하고 기도하며 또 살아내는 8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돌아서지 않기를 고백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